에스겔서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23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역사상 배신자의 대명사는 누구일까요? 이건 뭐 정해진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힌트를 하나 드린다면요. 북한에서도 잘 알려진 성경의 인물입니다. 성경의 인물이 북한에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참 저도 이 말 처음 들을 때는 너무너무 신기했었는데요. 뭐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북한의 주체 사상을 세운 사람들이 원래 목사고 신학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뼈대는 있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걸 가져가 가지고 이걸 다 바꿔치기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성경과 완전히 거리가 있거나 먼 동네가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아마 성경에 다른 사람들은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가르치지 않고요. 딱 한 사람 가룟 유다만 가르쳐 놓은 겁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는 이런 배신자는 되지 말자, 이 얘기 하려고요. 뭐 북한뿐만 아니라 여하튼 배신자의 대명사라고 하려면 이 가룟 유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번은 누굴까요? 아마도 로마의 브루투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저를 칼로 찔렀다고 하는 그 브루투스가 2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자료상으로 역사적으로 꼭 그럴 만한 근거는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브루투스가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은 셰익스피어 탓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작품을 쓰면서 그 속에 이 브루투스가 시저를 찌르는 장면을 정말 실감나게 묘사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말이요, 브루투스 너도 라는 이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건 셰익스피어의 말이에요. 어쨌든 셰익스피어가 그 장면을 그렇게 극적으로 잘 표현해놨기 때문에 이 말이 유명세를 탔는데, 어쨌든 이 말은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쓰는 말의 대명사로 굳어버렸죠. 근데 이제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이 브루투스라는 사람은 그 시저에게 있어서 믿을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었다.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에게도 최후의 순간까지 믿을 수 있는 인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정말 흥미로워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겠지만 제법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세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노아, 다니엘, 욥을 언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신뢰를 받을 수 있었는지 생각해보고,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바로 그런 인물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잘 아시겠지만 설명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유다를 3번이나 침공을 했거든요. 한 번 침공해서 끝내버린 것이 아니고 사실은 3번에 걸쳐서 침공을 했는데, BC 605년에 1차로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인질만 좀 잡아가고 예루살렘을 그냥 놔둬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때 인질에 포함돼서 잡혀갔습니다. 말 잘 들으면 놔두겠다는 뜻이죠. 그랬는데 이런 인질들이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을 배신했다가 8년 만에 또 2차로 침공해 옵니다. 그래서 유다왕 여호야긴을 사로잡습니다. 여호야긴은 좀 억울해요. 자기가 바벨론을 배반한 게 아닌데 이 아버지가 배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바벨론이 침공해 온다는 것 때문에 백성들에게 쫓겨나가지고 자기가 급하게 왕으로 책봉이 됐는데 석 달 만에 이 바벨론이 침공해서 함락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긴은 엄밀히 말하면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요, 뭐 큰 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야긴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가서 훗날 그 석방됩니다. 석방돼서 거기서 왕자 대우를 받으면서 살게는 되죠. 어쨌든 이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에스겔도 그때 끌려간 겁니다. 이게 2차 포로죠. 그러고 난 다음에 11년 뒤에 바벨론이 세워놨던 시드기야 왕이 또 바벨론을 배반을 했다가 바벨론으로부터 3차 침공을 받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계시를 보여준 것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이었습니다. 1장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잘 한번 보세요. 5년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니까 아직 3차 침공은 7년이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직은 건재해 있던 그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이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포로로 가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죠. 예루살렘은 꺼져가는 등불 같았지만 어쨌든 아직은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던 그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특별히 그 22절에 보면요, 22절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할 때 이 너희 가는 게 그냥 읽으면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거는 예루살렘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3차의 포로로 오는 사람들이 너희 가는 거는요, 그 바벨론에 있는 미리 가 있던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문맥은 그런 걸 좀 살펴보셔야 합니다. 어쨌든
포로로 잡혀갔지만 소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곧 구해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포로 생활이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편지를 써서 전해줍니다. 쉽게 돌아오지 못할 것이니 집을 짓고 결혼해서 오래 살 준비를 해라. 심지어 자기들을 포로로 간 그 성읍이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도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곧 우리를 구해서 돌아오게 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으면 그건 거짓 선지자니까 믿지 말라. 하나님께서 70년이 차야 돌아올 수 있다라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포로들에게 전한 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곧 돌아갈 것이라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 예루살렘이 얼마나 처참하게 심판을 당할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온 우리보다 더 행복하거나 더 복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또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영히 버리신 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예루살렘에 임할 4가지 재앙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14절에 보시면 기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근이 닥치는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게 비가 안 오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하고는 많이 다른 점이요, 뭐 요단강 있잖아 이러지 마세요. 강도 없고 저수지도 없어요. 비가 쏟아지면요, 계곡으로 쫙 흐르고 비 그치면 물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물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새벽 이슬,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끊어져 버리면요, 꼼짝할 수 없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닥칠 수가 있고, 사실은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기근이 닥치는 거죠.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런 기근은 잘 가나안에서는 그리 흔한 일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 외에도요, 메뚜기 떼가 닥치거나 병충해가 닥치거나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서도 기근이 닥치기도 합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이 아주 심해졌을 때는요,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레위기나 신명기에 참 은혜로운 말씀을 하셨으나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배반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얘기하는 그 저주의 문맥에는요, 자식을 먹을 거라는 이야기까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열왕기 시대 왕하 6장에 보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대목이 나와요. 저는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을 봐도요,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2000년 초반에요, 북한에 한 200만, 300만, 정확한 숫자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만 추정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그때에 그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북한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듣고 그때는 진짜 제가 전율을 느꼈습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었던 걸 느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간들이 살아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 중에 하나가 아닐까. 기근이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 생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할 일이긴 하지만 이런저런 상상을 해보면 이 기근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근을 내리겠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15절과 16절은 들짐승의 번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땅이 황폐하게 될 거라는 얘기까지 하십니다. 짐승 때문에 들짐승이 번성해서 땅이 황폐화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런 직접적인 연관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은 관련이 있을 수는 있어도 뭐 직접적인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해야 할 곳에 짐승이 번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취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표현을 바꾸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땅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취소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건 정말 무서운 징계입니다. 17절 18절에 보시면 가라 그 땅에 돌아다녀라 이런 명령이 떨어져요. 칼이 어떻게 돌아다니겠어요? 그냥 상상만 해보셔요. 자동차 돌아다니듯이 아니면요 바람에 낙엽이 휘날리듯이 칼이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위험한 곳이겠어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걸리면 죽는 거예요. 칼을 의인화시킨 표현인데요, 결국은 외적의 침입을 말하는 겁니다. 무자비한 외적들이 침입해서 칼을 들고 마구 휘둘러 댈 것에 대한 표현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19절 20절은요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정말 받는 충격이 참 큽니다. 그런데 사망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요 진짜 걸리면 무조건 죽을 정도의 전염병이라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중세에 패스트가 전 세계를 휩쓸었다고 그러는데 그때 죽은 숫자가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3분의 1도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사람 못 만나요. 심지어 뭐 성을 포위해 놔놓고요 대포를 쏘는데 그때 뭐 대포알도 시원찮겠고 그러지만 주로 돌멩이를 날렸잖아요. 근데 패스트로 죽은 사람 시체를 갖다 성 안으로 막 던져 넣는 거예요. 그놓고 포위하고 막아 놓으면요 병으로 다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단 말이죠. 전염병의 창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우리는 어쩌면 잘 실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정말 별거 아닌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이 얼마나 지금 무서운 건데요. 가끔 산에 산책을 하다 나가보면요 사람들이 숨이 차니까 산길을 다니면서 마스크를 벗어요. 마스크를 벗고 손에 들고 이렇게 가다가요 제 앞에 사람 나타나면요 잽싸게 씁니다. 쓰는 것도 귀찮은지요 마스크를 입에 이렇게 붙이고 지나가기도 하더라고요. 지나가면 또 마스크 내리고 지나가고요. 그러나 정말 사망률이 높은 전염병이라면요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피해야 될 상황이니까 사람이 다 숨어버리지 않겠어요? 끔찍한 징계라는 뜻입니다. 이런 재앙이 한 가지만 내려도 대책이 없을 텐데 예루살렘에는요 이 네 가지 무서운 징계를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쏟아버리겠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그래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네요. 그런 재앙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은 바벨론으로 끌려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소위 3차 포로에 해당이 되죠.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1차, 2차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희망이 뭐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지만 아직도 우리나라가 건재해 있으니 곧 포로에서 놓여나가지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에스겔이요 꿈 깨라고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런 무서운 재앙을 선포하시는 가운데에 이 아주 특징적인 표현이요 매번 반복되는 것이 노아, 다니엘,
욥이 와서 말려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은요, 누가 말린다고 안 하고 하라고 한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에게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일 자체가 전혀 불가능한데, 그런데도 희한하게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시다가 돌이키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 이게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데 바사의 그 왕이 조서를 한번 딱 내려놓으면요, 자기가 내린 조서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도 못 고친다 했잖아요. 그걸 고치면 왕의 권위에 손상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런 완벽한 존재가 못 돼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이거 고쳐야 돼요. 로마 교황도 그렇잖아요. 로마 교황도 소위 무엇을 이래가지고요, 한번 선포하면요, 이거 절대 못 고쳐요. 절대 안 틀려요. 그래서 우스운 결정도 많이 나왔지만요. 아니, 인간도 이렇다고 하는 판국에 어떻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 딱 하셨는데 그걸 돌이키시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냐? 내 말에 순종하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해가지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말로 합시다. 이 언약을 맺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더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모세에게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저 백성을 전부 진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말리지 마라 라고 하는데 모세가요, 기어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돌려놔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리지 말라는데 왜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말리지 마라 그래도 말리셔야 합니다. 말리지 마라 할 때 말려야 합니다. 붙잡지 마라 할 때요, 그래 알았다만 놓으면 안 됩니다.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붙잡지 않고 말리지 않으면요, 영영남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리지 말라고 하는데도요, 기어코 말려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이후 이런 일이 참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갑다 이러지 마세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꾸 뜻을 돌이키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인자심은 크시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도 툭 하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징벌을 하셨다가도요, 조금만 반성의 빛이 보이면 또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살만하면 또 하나님을 배신해요. 그러다가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돌이키셔요. 절대 권력을 가지신 절대 주관자이신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돌리시는 이런 이야기는요, 성경 이외에는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기만 하면요, 작정하셨던 징계조차도 돌이키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정말 찔릴 만큼 많이 하셨어요.
그랬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와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요. 이제는 이 세 사람이 와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 세 사람이 와도 이 세 사람도 자기 자녀들에게도 혜택이 없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시고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는지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 끝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23절 한번 보셔요.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이 말이 뭡니까? 이 인간들이 이런 징계를 받아야 할 만한 그런 인간들이라는 걸 너희가 보고 났어야 하나님이 무리한 이 짓을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왜 하필이면요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을 언급하고 계실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요 정말 악한 시대에도 혹은 극한 고통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신실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분노를 가장 잘 누그러뜨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노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뒤덮었던 그 물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슴 아픈 하나님에게 위로가 되었던 인물이었단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려고 작심했던 그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사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에게 그 통로가 됐던 유일한 사람이었던 뜻입니다. 만약에 노아마저 없었더라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했던 말 있죠.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말이 헛말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지는 꼴이 됩니다.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웃겼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준 사람이 노아였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간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만 섬기려고 작심했던 인물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적국에 포로로 잡혀간 상태라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는데,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려고 마음을 굳게 다졌던 사람입니다. 아마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는 그 마음을 이해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 자기 백성을 이렇게 버리려 하셨겠는가, 그걸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악한 시대에 하나님에게 정말 충성하려고 다짐을 했으니 그야말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조상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무슨 흠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찾아보세요. 다 흠이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흠도 보통 흠이 아니고 아주 큰 흠이, 야, 이러고도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됐을까 싶을 만큼 흠이 많아요. 행적이 나타나 있는 분들 중에서 진짜 흠도 티도 발견하기 어려운 사람이 이 다니엘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요.
그 표현을 빌리면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욥은 잘 아시죠?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얼마나 대단했으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까지 했을까요?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훌륭했다가 아닙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자랑할 만큼 욥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고난은요,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자랑 때문이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게 욥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께 신실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도요, 참 어려운 때에도, 정말 어려운 때에도 변함없는 사람이라는 건 정말 칭찬받아야 마땅하고 존경스럽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들이요, 상황에 따라서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그게 막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상황에, 시대 흐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세 사람이 온다고 해도 예루살렘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걸 약간 뒤집어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에는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다른 모든 사람은 믿을 수 없어도 이 세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 해도 어떻게 이 인간들은 믿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피조물이잖아요. 이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었다고 쳐보세요. 인형을 만들었다? 그 인형에게 여러분 진짜 내 인생 걸 수 있나요? 신뢰하고 거기를 의지할 수 있나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고,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저는 이 모세가 하나님에게서요, 하나님께서 말리지 말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을 뜯어 말리는 그 장면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참 명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답은 의외로요, 간단합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이게 사랑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능력으로 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믿고 신뢰하시고 그들의 말을 따라서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능력은 없어요. 아니,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 인생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가 막히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인간의 등장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이 세 사람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모세 이외에도요,
에녹이나 아브라함, 엘리야,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도 비슷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한 40명쯤 되지만 선한 왕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 몇 명은요, 선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았어요.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요,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의 표현을 빌린다면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 싶잖아요. 거룩하려니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분들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에게 그런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적지 않은 허물이, 아니 어떤 경우는요, 정말 큰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뢰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분들보다가 더 나은 점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아니, 무슨 일을 했기에요? 이 믿음의 조상들보다 더 나은 뭔 일을 했길래 그것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여기시는 귀한 일을 우리가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돈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그거 다 별거 아닐 수 있어요. 함부로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 그리 큰 의미가 있는 거이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그걸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크게 보시는 게 그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내가 내 아들을 보낼 테니 믿겠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 믿습니다 라는 이 말 한마디가, 믿겠다는 이 고백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어느 누가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겨도 그거보다 이게 더 중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 일을 행했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인물들보다 나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천국에 뭐 높은 자가 뭔 소용이 있고 큰 자가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은 해주셨어요. 천국에 큰 자가 있다고요. 여러분, 목사가, 장로가 높은 사람입니까? 일반적인 교회 얘기합시다. 높은 사람, 참 높은 사람이죠, 그죠? 천국 가도 그럴까요? 그 우스개 그런 거 있죠. 장로는 서빙하고 목사는 뭐 배달 나가고. 왜 그런 우스개가 나왔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높고 낮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높은 자는 누구라고요?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더 큰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고 이런다면요, 이 땅에서 보는 저 위대하고 크다는 인물보다 천국에서 더 큰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자녀가 된다는 것이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나온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신뢰받을 수 있는 인간이 된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고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로 세워지기를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을 가벼이 여기자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요, 구약의 선조들도 자기들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우리 말하잖아요.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라도 보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으니, 제가 표현을 좀 바꿔본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정말 간접적인 지원을 받은 셈이죠. 우리는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아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꾀죄죄하고 형편없을지 몰라도요,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일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찬송 드립시다.